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그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광야 학교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 다니셨겠죠? 이 학교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학교 생활 잘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중에는 열심히 공부 잘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은 낙오되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돼요? 두 번째, 한 사람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이러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 또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고난을 잘 이겨서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1년이 넘는 동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지만 한 사람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과 자녀와 또 질병과 사업의 부도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쓰러져서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도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첫째로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 훈련시켜서 더욱 거센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를 잘 보세요. 제가 한 7년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보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왔다가 어머니는 다른 모임에 가셔서 자기 혼자 목사님 계시면은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레바논에 있는 평화유지군에 자기가 가기 위해서 선발돼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잠시 휴가를 줘서 교회에 나왔고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빛이 까맣게 되고 눈빛도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이 고되지 않느냐, 또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나는 자원에서 거기를 했다는 거예요.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내가 거기에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가리키는 담당 장교 교관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훈련이 고되지만은 너희들 선발됐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선발되지 않았으면 너는 훈련도 안 돼. 너희들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1억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야, 귀한 말이다. 저도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훈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자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했어요.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험이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지 이 고난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지만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선명 자매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선명 자매 친구도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비슷해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언제 다르냐? 어려움 당할 때 달라요. 세상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술 마시고 마약 복용하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좌절해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참 그 집사님 보면은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또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이 직장에서 오다가 빗길에 이 뺑소니 차량이 이 남편을 치어서 죽게 하고 도망갔어요. 경찰서 연락 와서 장례 치르라고. 장례 치를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나니까 앞이 캄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 머릿속에 고난당한 때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비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교회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아들도 딸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들 딸도 막 고난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이 집사님이 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재판에서 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이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이 소식을 듣고서 그 변호사가 목숨 내보고 변호해가지고 이것을 승소하게 했어요. 두 번째로 생활이 어렵잖아요. 시장에서 만난 친구가 옷 일감을 줘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그것을 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고 교육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길러주세요. 그저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부천에 사는데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보면서 그래,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용장이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도망치거나 서로 원망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당할수록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어떤 집사님이 어려움 당하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길동 집사님께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베드로가 풀려나듯이 풀려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질병을 했을 때 야고보서 5장 1절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너희 서로 병이 낫길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에도 우리 한 권사님 이 가족이 아파요. 그때 우리가 서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로 원망하지 않고 같이 사랑으로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대적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아, 영원히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 너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광명한 새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말로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려도 그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터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래전에 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가방을 들고서